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가 낳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자의 나이가 90, 할머니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남자지요. 그 남자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이 90세, 이 100세가 의미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답니다. 길을 막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아도 100이면 100이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바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그런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외견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실제로 그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심적인 그런 웃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웃느냐? 그 웃음의 의미는 그들도 반신반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사실은 그 원초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에서 저 위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자식을 기대하거나 거기에 대한 믿음은 정말 허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90이고 남자의 나이가 100살이라고 하면 그들이 출산을 하고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비이성적이고 아주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아니죠.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이성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미심쩍은 웃음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자꾸 말씀으로 바로 서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이 믿을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약속을 마침내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요즘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가사에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기사가 내 나이가 어때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나이가 어때서 하려다가 너무 좀 경박해 보이고 그래서 여러 번 망설이다가 조금 고상하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실은 내 나이가 어때서로 쓰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내 나이가 어때서 한 사람입니다. 내 아내의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백세나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의 몸이 이미 헬라어 원어 성격에는 이미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것. 그리고 자기 아내 출산을 잉태하고 출산할 자기 아내의 나이가 90이 돼서 이미 죽은 것 같은 것, 죽은 것 알고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도 믿은 겁니다. 알고도 믿었다. 맹신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맹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맹신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모르고 믿는 것이 맹신이죠. 무조건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했습니다. 목표가 확실했고 그가 구하는 것이 확실했고 주실 분이 확실했고 주실 분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해졌다는 건 마음이 나뉘어 가지고 그 안에서 갈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알고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서 사역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제가 신학생 때 일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하박국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지금 없을지라도 이 소록도라는 섬이 찌라도다. 찌라도라는 섬이다. 소록도가 아니고 찌라도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병신들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항상 이렇게 웃고 밝고 경쾌하고 명랑하게 이 섬 안에서는 살아가고 있다. 이 섬 이름이 찌라도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현실이 문제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나를 볼 때에는 불가능이 있지만, 분명히 불가능이지만 그를 바라볼 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연 법칙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의지하지 않고 이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단순한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2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여. 히브리서에도 이러므로, 로마서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적으로 수용하신, 인정하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알고도 믿었다. 비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 약속하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속하신 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믿음은 약속하신 이를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꾸 현실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삭 주실 것을 믿었다, 여기에서 그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이를 믿었다. 물질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지, 결과이지 믿음 그 자체는 아니에요. 신앙의 그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생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도 없을 것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약속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적당히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었어요. 되겠지가 아니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상황을 믿느냐? 현실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너의 약함을 보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 부분을 적용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안수하면, 그가 손수건만 얹으면 병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다 100%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사도의 표를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사도의 표다 그게. 내가 사도라는 표야. 사람들은 나를 12제자가 아니었다고 나의 사도권을 무시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나를 세우셨어. 족으로.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분이 다메섹에서 나를 돌리셨어.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사도야. 그 사도로서 표를 주신 것이 바로 초능력적인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정말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심한 안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대개 학교에서는 이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간질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의 복음이 얼마나 훼손당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3번은 딱 3번 했다는 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많이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 바울의 이 몸에 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병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같이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야 나타나. 약한 가운데서 드러나.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은 응답 받았습니다. 받은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몸의 병을 가지고도 기뻐했다. 왜? 내게 이 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약한 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이걸 난 오히려 자랑하겠다. 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 역사에.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10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기뻐할 일들입니까? 슬퍼할 일들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습니다.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역설적인 교리입니다. 약해야 강해진다. 약해야 강함이 역사한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이전에는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백세 이전에 주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참 좋았을 것 같지요. 젊어서 아이를 키워야 좋지요. 늙어서 키우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100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아요. 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얻은 아브라함의 그 의를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2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 23, 4절입니다. 이 칭의가 이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의로 여기심. 지금 로마서의 독자들, 1차 독자들, 2차 독자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은 끝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기에는 죽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칭의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핵심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다시 25절에서 설명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를 칭의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렇게 간명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무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바울이 장황하게 로마서에서 고린도서에서 또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상당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이성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비이성적인 사건입니다. 불의한 자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에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비상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진리는 이성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받는 헬라어 문법상 현재형 동사는 계속 지속적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지속적인 성화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구원의 구원입니다. 거룩해짐을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절정에 이르러서 마지막 영화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긴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건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사라는
실제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실제로 얻었습니다. 잉태하고 출산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은 실제로 허물과 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살아서 영생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자꾸 주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를 게 없지요. 그러면 현실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현실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식이나 자연현상이나 이성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제정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일상이 날마다 소생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성장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아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